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주 기쁠 때 뭐 하세요? 아주 기쁠 때 뭐 하세요? 먹어요? 우리 선생님 먹는데. 그러면 아주 슬프면 또 뭐 하세요? 또 먹어요? 아주 슬플 때 또 뭐 할까요? 아주 슬플 때.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 그러니까 아주 기쁘거나 아주 슬플 때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산속의 봉달샘은요, 산의 모든 물들이 아래로 흐르고 흘러서 봉달샘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퍼먹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 모여서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기뻐도 노래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냥 저절로 흥얼흥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뻐도 노래가 나오는데요. 슬퍼도 그렇대요. 아주 너무 슬퍼. 아주 너무 슬퍼. 그래도 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나오는 슬픔의 노래, 조가라고 하지요. 또 기뻐서 저절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본인뿐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까지도 들어가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같이 기쁘게도 만들어줍니다. 오늘 그렇게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는 기쁨의 노래, 내 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와서, 그러니까 노래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그것도 터져나오게 하시는가 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는 우리가 그냥 부르는 지금 뭐 100장, 500장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는 그걸 노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아까같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이 노래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래요. 그것도 아가서도 노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은 천상의 노래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찬양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7 등불과 4 생물과 24 장로들이 전부 다 찬양해 노래하는 게 나와요. 적어도 우리는 이 천상 찬양에는 우리가 참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스바냐서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이 터지는 주인공이 이제 돼야 돼요. 스바냐서 3장 14절 우리가 읽은 거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러더니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 너무나 하나님의 기쁨도 그냥 그 밑바닥에서부터 기쁘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야.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노래가 터진다. 그게 바로 오늘 스바냐에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스바냐서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또 스바냐서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스바냐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휴거를 목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휴거 되신 분 둘이 있죠. 예수님 말고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계십니다. 그런데 에녹은 휴거를 됐지만 에녹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노아라고 하는 분은 말입니다. 휴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분은 어떤 것이냐? 환란을 통과하는 분들이에요. 환란 통과.
우리에게 고난이 앞으로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고난, 개인에게도 고난이 반드시 7년 대환란이 남아 있어요. 이 환란 전에 또는 그 후에 휴거를 내는 사람이 있고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환란을 통과, 노아와 같이 온 세상이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은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새 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 그런데 휴거되는 사람이나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높고 낮으면 똑같아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환란을 통과해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환란에서 보호받는다라고 합니다. 숨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숨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특히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인해재앙, 나팔재앙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아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어요. 또 보면은 푸른 나무나 푸른 것들은 해치지 말아라. 또 이마에 입맞은 사람은 해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예비처 또 보호처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김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 이게 환란 가운데 노아와 같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환란 가운데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될까? 휴거가 되든지 환란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보호받는 사람,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숨겨준다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져도 빼내줘요. 바로 전염병으로 다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도 어떻게 해서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보호한다는 것을 넘어서 숨겨주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스바냐서는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노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또는 내가 다가오는 환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 뭐 휴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난 특별히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는 책이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서를 같이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PPT 잠깐 보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도대체 이 스바냐가 너무 작게 나왔네요. 어디에 이게 지금 역사인데요, 연도인데요. 여기 스바냐의 활동 시기가 여기 있어요. 그냥 대강만 알아둘 것이, 스바냐는 에레미야하고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지만 스바냐는 에레미야보다 사역 연대로 보면 5년 일찍 시작해서 그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사역을 40년, 50년을 하셨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바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스바냐는 5년 일찍 시작했지만 사역기간이 18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지는 데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 시대는 바로 1차 침공도 아직 없었던 때예요. 나타나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밑에 썼지만 요 하박국도 다 여기 있죠. 스바냐, 하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한 요쯤부터 시작을 해서 쭉 망한 다음까지 에레미야가 사역하게 되죠.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에레미야 전장을 한번 쭉 훑었습니다. 선지서를요, 어떤 한 권을 확실하게 쫙 공부해 놓으면 다른 선지서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한번 다른 PPT를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에레미야하고 동시대인데 그 앞에서 사역했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게 스바냐, 요가 이제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인데요. 요시야 왕대. 이때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미 멸망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스바냐가 활약을 했는데 주변 나라들이 있죠.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스바냐서 2장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준비가 되면 나머지들을 다 벌한다 라는 게 나와요. 때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신다. 원수를 갚아 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1차 침공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라에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특히 여기 요시야 왕 때거든요. 이 스바냐인 보면은 요시야 왕 때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때예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꽃 피우지 못하고 금방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 시대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을 했던 시대지만 눈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금 크게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라든가 이렇게 스바냐서를 보면은 그냥 보면 또 우리 자매도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나한테 지금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네. 하늘에서는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 이 심판에서 보호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스바냐서가 쓰여진 것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누구에게나 지금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꼭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서 보호받아서 이 보호받은 사람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는요 사역을 부름받아서 20년 사역했어요. 맨 처음에 20년 사역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해 라는 말을 했지만 안 들었어요. 자, 에레미야 때도 안 들었으니까 스바냐 때 하박국 때도 뭐 물론 대부분이 안 들었겠죠. 대부분은 못 들어요. 이 말씀을. 자, 그런데 20년을 사역하고 나서 나라가 나고 나서 망해 1차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차 침공 후에 다시 10년 후에 2차 침공. 또 10년 후에 3차 침공으로는 끝. 완전히 망했습니다. 텀을 뒀어요. 하나님께서. 1차 침공 전에 20년 있었죠. 사역했죠. 1차 침공이 있고 2차 침공하고 또 10년을 또 두셨어. 그리고 2차에서 3차도 또 거의 10년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돌이키라고 두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자,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박국을 내신 거, 또 스바냐를 내신 거, 에레미야를 내신 거, 이것이 다 뭐예요? 아직 크게 문제가 없지만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분은 다 사역이 끝났지만 에레미야는 아직 남아서 바로 계속적으로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이 일어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기서도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2차 침공 후에도 또 돌이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 오경의 중심이 되는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법 중의 법이에요. 레위기가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징계의 원리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요. 처음부터 큰 걸로 딱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작은 일. 그래서 징계가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징계의 원리로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안 회개하면 어떻게? 그래도 안 해요. 하면 나중에 7배로 징치한다. 그것은 너무너무 그 뒤는 끔찍해서 읽기도 여러분 끔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배로 징치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작은 어려움에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이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부패했어요. 신앙이 부패했다는 것이 나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이 그대로 있었고요. 성전 제사는
한 번도 솔로몬 이후로 멈춰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많았고요. 백성들도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타락했다는 것일까? 무엇이 신앙이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무엇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케 하셨을까? 여러분, 아주 이 스바냐서는요, 그걸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7년 환란도 이 마지막 때도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4절을 보세요. 1장 4절. 1장 우리가 시작하는 스바냐서 1장에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읽은 6절까지 보면은 무시무시하죠.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 3절에도 내가 사람과 짐승과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진멸한다.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사람을 멸절할 것이다. 진멸한다, 멸절한다가 5번이나 나와요. 아니,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로 나와요. 근데 이 진멸하신다가 5번이나 계속 나오는데 이 진멸의 이유가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남아있는 바알입니다. 남아있는 바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뭐냐면 남아있는 바알. 내 속에 남아있는 바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야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상대 안 해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남아있는 바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바알과 또 그마림이라는 이름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한다 그랬습니다. 멸절한다. 그러면은 이 그마림이라는 것은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알 제사에 바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다 없애고 새롭게 창출해낸 제도고 제사장의 이름이 그마림이었대요. 아, 굉장하지요. 굉장한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아, 그래서 똑같은 신인데 그래서 그마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마림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제사장 그마림이라는 이름의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고 또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등등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진멸당하지 않고 그리고 진멸당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보호돼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나라가 진멸될 수도 있고요. 시대가 진멸될 수 있고요. 가문이 진멸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이게 키예요. 여러분.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기는 사람 그리고 그 숨겨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나도 내 안에서 내면의 기쁨의 노래가 되주는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기쁨이 터지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떨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지금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이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읽어낸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재벌이 된 크리스천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기뻐서 춤을 추실까?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자녀를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5가지 오늘 스바냐에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첫 번째 그게 뒤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저는 자래요. 저는 자 3장에 19절에 가서 보면 저는 자 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은 저는 자 지금 뭐예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크게 다쳐서 바로 핸디캡이 되어 있는 상태죠. 무엇인가가 크게 맞았습니다. 저는 자
다음에 쫓겨났어요. 직장에서 쫓겨났든 집에서 쫓겨났든 여러분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 다음에는 수욕당한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그 다음에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이 늘어뜨리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손이 늘어뜨려졌다는 것은 뭘까요? 낙심하고 맥 빠지고 지치고 그러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 외모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하고는 여러분 굉장히 다르는데 이것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무시당하고 있는 자, 곤고하고 가난한 자, 지금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자, 그들의 이름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한마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곧 조금만 기다리래요. 이 남은 자로 하여금 곧 천하 만민 가운데서 네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지만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되는 400년 전에 그 영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 남은 50여 명이 바로 이렇게 남은 자고 천하 만민께 영광과 명성을 얻었잖아요.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스몰 그룹의 그 남은 자들을 바로 세계 최강국의 나라로 축복하셨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이게 천하 만민에게 영광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각각 지난 추수감사절에 이미 보아왔습니다. 남은 자의 모형이에요, 항상. 우리도 또 제2의 남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다시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내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노래가 터지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노래하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는 나와 우리 후손이 되게 하느냐. 오늘 스바냐서를 보니까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여러분이 암송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을 보니까 뭡니까? 1장을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또 여기에는 하늘에 뭐 경배하는 자를 진멸한다 5번이나 나와요. 이 진멸한다라는 것을 보면요. 온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완전히 진멸당한 경우가 가장 큰 진멸당한 경우가 여러분 노아 홍수 때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주님 재림 때 또 한 번 진멸당해요. 그때 남은 자만 빼고 또 진멸당. 하늘과 땅과 그 안에는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진멸당하는데 그때 노아의 홍수 때는 진멸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보다 이 진멸의 도수가 더 높아요. 여기 보니까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해. 여기 읽어보세요.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진멸 아니고 고기는 그냥 살려뒀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진멸은 더 심각해. 노아의 방주 때의 홍수보다도 더 진멸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뭘 알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좋아하고 다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 알아요. 자비의 하나님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알아요. 창조의 하나님 알아요. 복 주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알아요. 용서하신 하나님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서요 이제는 뭐를 하나 확실하게 못 박아야 되냐면 무슨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멸절한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했던 사무엘이 바로 시대를 끝내고 다음 왕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알았어요? 심판의 하나님을 7살 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듣기 싫지요. 거부 반응이죠. 그러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심판은요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심판은 죄를 빼내기 위한, 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괜히 때려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영적인 것은 모두 모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내기 위하여서 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같이 그냥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고 내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냥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상대방의,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심판도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그는 전능자지만 구원을 이루는 전능자예요. 그 전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역사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1장, 스바냐에서 1장, 그러면 진멸, 멸절, 진멸, 이거 생각하시고서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2장을 보세요. 2장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뭐라고 딱 부르냐면요,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믿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지금 겪고 있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시온의 성도들아 라고 얘기한다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수치를 모를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수치를 모르는 존재,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창피한 거 보셨어요? 짐승은요 창피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수치를 모른다는 말 왜 했을까? 사람이 짐승이 돼버렸다, 그런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뭐죠? 무슨 똑같이 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과 육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뭐죠? 영이 없는 거죠. 짐승은 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영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는 이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감각이 없네. 노아시대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다 선한 것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발전하고 여러분 테크놀로지를 배우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의 일, 땅의 일. 내세의 일은 하나도 없어. 다 현세의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도 보면요, 라오디게아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었어요.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벌거도 벗었고 가난한 것도 창피한 줄 모르고 눈먼 것도 창피한 줄 모르고 속사람이 태어는 나서도 하나도 안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속사람의 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 이게 영계에서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귀신들이 보면 얼마나 조롱을 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이고 했는지, 이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사람의 성장에 여러분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겉사람이.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다 태어는 났어요.
태어나고 지금 이게 지금 청년이 돼야 되고 장년이 돼야 되고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우유병이나 쭉쭉 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좀 창피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영계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뭐하고 같아요? 짐승하고 같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짐승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는 것이죠. 모이라는 것은요. 자, 그래서 모여야 돼. 모여야 되는데 2장 2절로 가서 보면은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자, 심판이 딱 떨어지기 전에 좀 모이라는 거야.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좀 눈치를 채고 눈치를 채라는 것이요. 일단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기 전에 이렇게 영적인 감각력 이게 세월을 아끼라. 영적인 기회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장관을 뽑는데 장관의 조건이 뭐냐? 시세를 아는 자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시세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하면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바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쫓아와요. 아멘. 하나님이 에너지도 세이브해 주시고 바로 뭐 이렇게 모든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일도 오가나이즈되게 잘 되게 하여 주신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너한테 딱 떨어지기 전에 요거를 좀 눈치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니까?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찾으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는 네.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어떻게 돼야 겸손이지? 겸손은 그냥 외적으로 고개 숙이고 네네네 이런 게 겸손이 아니고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겸손이 안 돼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세상 것이 있어서 어깨 높이는 거가 교만이 아니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자, 그래서 겸손하다 하기 겸손은 내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의 반대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교만해져요. 내 중심적으로 한다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를 뻔히 알고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를 뻔히 알아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내 행동하는 이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교만이고 그리고 죄가 차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모일지어다 모여서 바로 여호와를 찾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를 하는데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더 찾아야지 돼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거를 여러분이 아니고 집사님 이거를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얘기한다면 제 생각에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 살아요. 특히 이민자는 더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딱 반발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요. 저도 그래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를 찾는 게 필요해요. 내가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거기서 비추는 빛이 비춰줘야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더 찾는 게 반드시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더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더 사모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회개할 것을 찾아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저도 내가 누가 나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을 때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회개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우리가 전부 다 이것이 남의 거는 잘 보이지, 그러나 내 거는 안 보이는 거거든. 안 보였을 때 누가 나한테 이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이 그런가?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 많이 붙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다윗 같은 경우가 그건 전지도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했을 때 아멘. 그러고 나서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러고 나더니 죄진들도 몰랐던 것이 침상에 눈물로 젖을 만큼 바로 그것을 회개했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는데 끝까지 전체가 한 10년 걸렸습니다. 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부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심판을 다 치러냈으니까.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주님과의 재림의 준비,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내 죄를 볼 수가 없어. 보여지지가 않아. 내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연말까지, 연말의 마무리는 회개인데요. 이 회개도 생으로 회개할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 적어도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를 찾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가 바로 이 여호와를 찾아서 회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스바냐서에서 이 죄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 이 가장 큰 죄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는 자에 대해 안 믿는 자는 지금 상대 안 해요. 무슨 죄냐? 여러분 구약의 맨 끝에 있는 말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말라기서의 맨 끝에 보면 어떻게 구약이 끝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이렇게 심판의 날이에요. 멸절당하는 날이에요. 바로 회복할 수 없는 날이에요. 세상의 금과 은이 워킹이 안 되는 날이에요.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날이 너한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죄목들을 회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연말까지 몸부림쳐야 될 큰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한 가장 큰 일이 뭐죠,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일 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일과의 바로 영적 전쟁을 했던 일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덥든지 차든지 해라 다 토해버린다 똑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산당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공주와 아합 왕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정략 결혼한 것이에요. 당시에 시돈이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부유했어요. 사람이 일단 돈이 있어지면요 여간에서 심령이 낮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런데 돈만 들어왔으면 좋은 것 좋은데 그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면 항상 그 돈을 준 존재의 영적인 상태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모슬렘에 많이 돈이 지금 들어오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그 모슬렘의 영이 다시 또 한번 한국을 지금 강탈을 지금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도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 시대 때 이렇게 이 바알도 섬기고 산당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팝빵 이스라엘 백성 두 개를 다 같이 섬겼어요. 그랬더니 세상 일이 너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때도 보면은 한쪽 없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뭐야? 우리가 산당을 안 섬겼더니 우리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어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다시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고 다시 나왔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눈이 이미 이 세상 것에만 딱 고정이 돼 있어. 고정. 기준이 그냥 이 세상 것. 속 사람에 아무 상관도 없고 내세에 아무 상관도 없는 노아시대 사람같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우상숭배. 신학적 용어로는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 신앙의 초기에는 오케이. 금송아지 신앙은 신앙의 초기는 기독교도 이렇게 시작하니까 오케이. 그러나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지 돼요, 여러분.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벗어나야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한 남편이 두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 또 한 여자가 두 남자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 상태로 묘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이걸 해보셔야 돼.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그 배우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가 바로 그 고통이에요. 외도를 참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진멸이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피는 사람, 그 배우자 말을 들으면 항상 죽여버리고 싶다가 항상 나와요. 그만큼 미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이렇게 진노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배우자로 우리가 바로 음란하다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혼합주의, 영적인 우상숭배, 성전과 산당을 같이 다니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섬기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못 바꾸고 있을까? 하나님과 돈 우선순위 못 바꾸죠? 하나님과 자식, 하나님과 내 가정, 하나님과 자아, 하나님과 내 인생, 하나님과 내 자존심. 여러분 이 우선순위와의 싸움을 연말까지 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거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내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 새끼 때문에 잘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내 인생에 크게 환난당하지 않기 위해서야. 그건 나죠 아직. 이것이 바뀌어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는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하세요. 연단을 주셔요. 문제를 주셔요. 이렇게 했을 때 뭐야? 이 문제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신부로서 창세전에 택정받았다면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싫어도 끌려가야 돼. 싫어도. 빨리 그냥 깨닫고 앞으로 나가야지. 바로 지면 두드려 맞고 되느냐. 두드려 맞고도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멸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 것도 꼭 아실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탄 준비는요. 지금 우리들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수준에서는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정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성탄 준비입니다. 이것에 막혀서 주님이 내게 오시지 못하고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골짜기, 높은 산, 이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 지금 내 안에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사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주님이 나하고 딱 연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연단을 주셔요. 여러 종류의 연단을 주셔요, 여러분. 이 연단에서 여러분 깨달는 거예요. 점점 세진다니까 연단이. 점점 더 이상 내가 이제 맞을 때도 없어. 여러분 맞을 때가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맞아요. 자, 그래서 주의하고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보면은요. 초림 때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요. 2000년을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2000년을 기다렸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렇게 열심히 기다려왔지만 실제 예수님을 맞은 사람은요. 열 손가락 남짓이에요. 여러분. 그 수십만, 100만이 넘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 다 어디 갔냐고.
누구 맞았어요? 마리아, 요셉 부부, 목동들, 그리고 안나 선지자, 동방 박사,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 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소수가 초림을 맞았어요. 지극히 소수가 홍해를 떠나고 가나안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죠. 지극히 소수. 재림에 휴거되거나 보호받는 사람도 지극히 소수,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성도가 적다고 여러분 조금도 그런 마음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숫자가 진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숫자예요. 어디를 내가 어느 길에 쓰느냐, 좁은 문에 서고 좁은 길에 서고 그래야다 거기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지.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식당, 사람 많은 게 좋은 식당, 여러분. 그거 당연해. 그런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많이 팔리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달라요. 그렇게 복을 받아서 정말 제2의 청교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는 것처럼 스바냐서 끝에 있는 것처럼 바로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짧은 스바냐 3장을 통하여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1장을 생각하세요. 1장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시라고? 심판 하나님. 진멸. 다섯 번에 나오는 심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2장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시라고? 아까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외친 것처럼 짐승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신경을 써요. 속사람. 제발 속사람의 신경.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건요, 여호와를 찾아 회개하는 일인데, 특별히 마지막에 훈련, 마지막에 연단은 무엇을 위한 연단이에요? 내 안에 우상숭배를 위한 연단이에요, 여러분. 이 내 안에 우상숭배를 없애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리를 절개하기도 하고, 진짜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 험이 난 거죠. 쫓겨나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위치에 지금 서 있기도 하고, 정말 사는 게 공고해, 사는 게 가난해, 또 내 손이 지금 늘어뜨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러한 남은 자의 쓰기를 하나님께서 축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항상 주일 예배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내려가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축도가 끝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에 필요한 영혼육과 이웃의 중보기도도 다 하세요. 반주 끝날 때까지.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같이 기도하시는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SOS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몸부림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